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제가 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며 이 예수님을 이번 설 모인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선 축복기도 해주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주는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풀려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자,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모르고 알리더라도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의 핵심은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 이것이 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어줄 거다 하는 그 예언이 있죠. 구약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있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또는 어렴풋하게 알거나 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이것이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비밀이 확 풀립니다. 확 풀렸습니다. 확 드러났다. 언제 그것이 확 드러나나? 구약에 나타난 이런 어렴풋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죠, 완전히 확 이제 드러나게 됐다.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이 비밀을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요 가슴에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번 가족들에게 한번 전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자,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구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구약 231페이지. 4절에서 9절 231페이지입니다. 구약 231페이지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찾으신 줄 믿고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오늘 여기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르면은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비밀 같은 이 사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다가 쭉 이렇게 하다가 길이 둘러가는 길을 가게 됐다. 에돔 땅을 둘러 행하여 하였다가 이 둘러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둘러가야 되냐? 둘러가는 그 행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원망.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만나 매일 먹는 만나 이거 이제 뭐 이런 식물 이제 싫다 싫어. 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했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가지고 불뱀에 막 사람들이 물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물려 죽게 됐습니다. 실제로 물려 죽은 자가 많은 겁니다. 불뱀한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의 모양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높이 달았더니 그것을 본 자들은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장대 위에 불뱀을 높이 달아라.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짱대에 높이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 나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짱대에다 달았죠. 매달았습니다. 이것처럼 나도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매달려 죽고 부활한 나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천국 가서도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예수님과 또 함께.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도 우리의 영혼은 또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체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 땅에서부터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같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끊어진 상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이 없다. 여러분, 시체는요,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 딱 받으면요, 찔립니다. 찔릴 땐 찔리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찬양이 나오고, 뭔가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죽어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은 지옥 가서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다.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런 사람들도 부활은 하지만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결례해야 하리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의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풀려난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 풀려진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죠?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거 제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두 번째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믿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있죠.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지나간 모든 죄를 다 회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여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결심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했죠.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영생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름도 노봉철 이름도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 노봉철 딱 기록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취소가 안 된다. 예수 믿고 나서 잘못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 경고를 하신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갔을 경우에는 징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바른 길 돌아오게 해가지고 끌고 가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이것이죠. 믿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아는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좀 다니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지금 안 나오시는데 제가 그분 전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상 떠나면 영혼은 안 죽고 떠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착한 일 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 했으면 개로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일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개로 태어나는 거 누가 정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 사람 다 삶이 다를 텐데 누가 그거 정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만물이 스스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천국문의 키는, 지옥문의 키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증거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불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 풀렸다. 확 풀렸습니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번 설에 꼭 이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또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
왜 하필 나무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나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 왜 나무죠?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이것도 풀렸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기록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매달리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지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을 처지에 있는데 죄값은 저주입니다. 지옥 가는 저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자기가 지시고 죽어주셨다. 그게 비밀인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확 풀린 겁니다. 확 풀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기록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계명에 어긴 사람에게는 저주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내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밀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못이 필요합니다. 대못을 여기에 찔러 박아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그는 찔려 죽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된 구약책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찔려 죽는다 예수님이. 그리고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것들이 있죠. 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있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받고 못에 찔렸습니다. 양 팔과 양 손목과 그리고 발목이 십자가에 서 있죠. 그것이 찔려서 못에 찔려서 죽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들이 있죠. 풀린 겁니다. 풀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밀도 풀렸습니다. 뱀을 짱대 위에 달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란 것은 원래 이렇게 막 땅에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있죠. 막 활동하면서 있죠. 막 물기도 하고 막 먹기도 하고 막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뱀이 짱대에 매달렸다는 건 힘을 잃은 겁니다. 이게 힘을 잃은 상태다. 뱀이 있죠. 완전 힘이 지금 다 잃은 겁니다. 뱀이 완전히 힘을 잃고 뱀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것이 지금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 사탄이 힘을 완전히 잃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다. 여인의 후손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죠.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면 아기 육체를 입고 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장차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여러분 그 뱀이 제일 약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 깨버리면요 뱀은 힘을 못 씁니다. 뱀은 힘을 못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뱀에 완전히 힘을 다 빠지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비밀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천사인데 타락해 가지고 있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탄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다. 그러나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이렇게 따라오면 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내 말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있죠. 이렇게 합니다. 저거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따먹어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여자가 있죠.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냥 따먹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따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죠? 원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 때문에 들어온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값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들어온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 힘을 잃었습니다. 또 뭐가 들어왔냐? 마귀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죽음을 깨버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들어온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죠. 깡그리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마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해제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아멘. 십자가로 했죠. 마귀의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깬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에 뱀이 짱대에 매달렸다는 것은요, 힘을 다 잃었다, 머리가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했죠. 이런 비밀들이 다 풀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언젠간 다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승리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것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저 여러분, 이번 설날에 있죠, 여러분 일가족들 모일 겁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도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에서도 길이 열린다. 여러분, 삶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하면 전부 다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시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세상 환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번 설날 이 예수님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비밀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세상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복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